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선물, 평화, 사명,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일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바로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어느 다락방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을 볼 수도 없고 또 안에서도 밖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가 지금 자기들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성경은 오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영어로는 fear,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공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이며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나타나셔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포 가운데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가장 첫마디로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막 무서워하는데 나타나서 와서 내게 한마디 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상식 아닙니까?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용기를 내라. 이게 우리가 듣는 상식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평강, 영어로는 peace,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나 담대함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이 물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의 한정에서 우리가 볼 경우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 용기는 인간의 좀 의지적인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시골 강원도 해변가 살면서 가끔 우리 삼촌이 돌아가신 분이 좀 짓궂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이제 막 그때 다닐 때인가. 근데 꼭 한마디
한밤중에 저보고 너 가서 만화책을 좀 빌려오라고. 만화책 빌려면 이 읍내까지 가야 돼. 시골에 불도 들어오죠. 깜깜한데 거의 어린 지금 생각에는 그 당시에 한 10리길이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깜깜한 길에. 그것도 뭐 삼촌이 먹고 북친도 사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으로 뭐를 외쳤겠어요?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 애가 그러겠어요? 응? 어떻게 하지 무섭지 않게 하려고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앞에 가면은 그것도 신기했어 사람이. 누가 앞에 가면은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앞을 그냥 쏜살같이 확 어쩌다가 이제 그 사람은 앞질러 봐야지. 그래서 저 사람이 뒤에 있구나 해서 조금 더 마음이 안정이 돼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가 그 당시에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두렵고 막 떨리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 그러지 평화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더 훨씬 많이 들어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왜 평화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에게서 오는 힘이 아니라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면에서 위협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위협이 여전히 있어도 두려움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화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이 여전히 잠겨 있어요. 제자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있어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해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화 가운데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잠시 휴전되어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좀 세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두렵고 어려운 시대에 항상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해법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평화와 폭력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들의 그 군인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의롭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 칼을 딱 빼갖고 대제사장의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증거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은 대략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12군단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6,000 곱하기 12라면은 72,000명의 천사의 군대를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폭력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33편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은 군대의 마음으로, 군대가 많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며 용사는 힘이 많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있어서 홀수, 말은 한 것이고 그 큰 힘으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군사력, 무기,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그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증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평화를 추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화해의 사역자가 되는 길은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신체적으로 돕고 증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가 잘 돼야, 그 도시가 잘 돼야 너희의 삶도 평화롭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모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상처가 무엇인가? 손과 발의 상처.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희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평화를 이제 얻었으니까 그 평화를 갖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세상과 그 평화를 나누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웬만하신 분은 다 외우실 겁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평생 그 쓴 책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에 관해서 1m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 요만한 책 하나 쓰는데 이러고 한평생 살아도 이렇게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두께가 1m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분의 별명이 있어요.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20세기의 이제 신학자인데 이렇게 책을 많이 썼으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칼 바르트 박사님, 한평생 책을 이렇게 두껍게 1m나 쓰셨는데 이 책 이렇게 두꺼운 거 한마디로 좀 정리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잘 몰라갖고 영어 다 아는 노래인데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땡. 그러니까 1m 쓴 책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1m나 되는 책을 썼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문이 잠겨요.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문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고 먼저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화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평화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받으면 주께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스피리추얼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고 새로운 창조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 두려움으로 죽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문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